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앞부분에는 바울 서신처럼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인사말이 소개가 되는데, 여기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인사말이 소개가 되고, 또 베드로전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이렇게 맨 앞에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기서 소개가 되는 이제 여러 지역들은 바울의 사역과 이렇게 조금 구별되는 이제 그러한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또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했던 또 그러한 지역의 교회에 편지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취하고 있고요. 흩어진 나그네에서 베드로서에서는 성도들을 마치 나그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근원적인 고향이 히브리서처럼 그렇게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의 삶이 본질이요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이러한 소망을 또 이렇게 나그네 이런 표현으로 또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가장 놀라운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놀랍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가 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좀 더 고유한 사역은 미리 아심 이런 작정, 예정 이러한 구원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이러한 또 성화의 또 은혜와 순종케 하시는 또 이러한 또 성화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들을 적용하시고 베푸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대속적 그러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적 희생과 또 형벌을 당하신 그러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바로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예종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칭의, 성화, 대속적 그러한 그 희생 이런 아주 중요한 원리 몇 가지가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몇 가지가 아주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러한 그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 이런 부분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것을 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을 반보태서 또 이렇게 구원을 협조하는 신인 협력주의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전부 다 수동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우리가 반 보태고 예수님이 반 보태고 이렇게 해서 50대 50의 신인 협력주의는 이건 비성경적 구원론입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그런 강력한 중생케 하시는 은혜와 또 성악케 하시는 그런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희생을 우리가 얻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택하심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미리 아심이라는 이 단어를 트집을 잡아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봐라 성부는 미리 아실 뿐이지 모든 걸 결정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보편적으로 제공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그저 지켜만 보신다.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잘 사용해서 협력해서 50% 우리가 그렇게 책임감을 다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요 미리 하심 요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모두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들을 인간이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미리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그 정도의 예정이다 이러면서 예정론을 아주 이렇게 약하게 후퇴시키는 이러한 예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런 미리 아심이나 미리 작정하셨다, 미리 결정하셨다 이런 단어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작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다 쓴 것이지, 미리 아신 거와 미리 결정하신 거를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나눠가지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그러한 그냥 미리 아신다, 미리 모든 거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미리 하나님께서 살펴만 보신다, 정하지는 않고 그냥 살펴만 보신다, 이래서 한문으로 예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지를 앞에 세우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협력하는가를 보고 결정하신다, 나중에 결정하신다, 이래서 예지 예정.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예정 예지라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원 세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전부 다 예정, 하나님이 작정,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바대로 그렇게 또 다스려 가시는, 살펴가시는, 미리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피심의 이런 역사들이 또 섭리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 앞서고 예지가 뒤쫓아오는 그런 구조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예정, 예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신인 협력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지, 예정, 하나님은 지켜만 보시지 어떤 거를 먼저 결정하시지 않는다. 인간이 협력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되면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인간이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문제도 생활의 문제도 인간이 훨씬 더 능력이 있어버리는,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리 아심이라는 단어를 베드로는 상당히 또 즐겨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심을, 이런 단어 분명히 또 따라 붙잖아요. 이렇게 미리 아시고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과 예정 속에 다 택하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미리 아심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아심과 택하심을 그냥 같이 쓰는 것이지, 이게 미리 아시고 인간이 어떻게 잘 하는가 지켜봤다가 그때 가서 택해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그런 시간적 순서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천지전능하심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택하심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예정, 작정, 그리고 대속적 희생, 이러한 성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가장 중요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신칭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정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구원이 이렇게 아주 짧게 소개가 됩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예정 속에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예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요 기독교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신앙과 칭의의 증거로서, 열매로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이제 내용들이 따라붙습니다. 먼저는 칭의, 구원의 근원적 공로, 원인은 바로 오직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예정, 택하심 이렇게 소개했고, 다시 한번 그 예정과 택하심은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많으신 긍휼,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셨다가 그런 인간의 행위와 책임을 보고 너 구원해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간의 공로를 보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 그의 사랑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고 제한 속죄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그 대속적 희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정받은 자들에게만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제한 속죄. 이 도르토 신조 5개 조항 무조건적 선택, 전적 부패,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요 5가지 교리가 이렇게 베드로서에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종교개혁 5대 솔라 이런 부분들이 가장 성경적인 기독교 진리의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 그렇게 치러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 또 얻으신 그리스도의 순종의 또 이런 모든 의로움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 공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만족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위대한 그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면제되어지고 죄가 제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그 죽음으로 그렇게 부활로 증명되어진 그리스도의 위대한 순종에 하나님께 드린 공의의 만족이 이제 우리에게 값없이 그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제한 속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바로 이런 혜택을 통하여 우리가 부자가 된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정의와 인권과 독재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비 체험과 무슨 방언을 해야 되고 무슨 이런 초자연적 경험을 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 이러한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악한 마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걸 우리가 중생, 거듭남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중생의 문제 바로 이것이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을 갖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러한 위대한 기쁨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그 천국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 복음이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이 근원적 공로 구원의 핵심 원인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예정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또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한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이 구원이 마련이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 영원 세계 속에서 예비하신 구원, 작정하신 구원, 준비하신 구원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다. 우리가 쟁취해서 우리가 50% 보태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은혜로 그렇게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근원적 공로는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고 구원의 그러한 수단,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결과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바로 그 구원이란 우리의 마음이 중생되어지는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구원의 그러한 또 원리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전치사를 살짝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서 헬라어로 이렇게 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by faith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가장 즐겨 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목적과 결과 관련해서는 에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를 이렇게 구별해 가면서 구원의 큰 원적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구원의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의 그 결과는 바로 우리가 중생하는 그러한 구원, 이렇게 또 구별해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이러한 그 서정, 질서라고 하는 아주 그 소중한 그러한 표현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잠깐 여러 가지 고난과 이제 어려움을 만나게 되거든 너무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성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잠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탄이 존재하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존재하고 또 최후 심판 전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존재하고 이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수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시험 이런 표현도 단어가 나오고 고난 이런 단어가 베드로전서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주의,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신비 체험하고 또 이런 것도 가짜 복음이에요. 또 좋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것도 가짜 복음입니다. 성도들은 최후 심판 전에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겪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동시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스러움이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거듭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을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신자의 모습을, 바깥으로는 고난을 받지만 내적으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광스러운 신자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러면서 여기도 믿음의 확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믿음이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아주 확실한 그러한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뭐 하나님을 봤냐 이러면서 그 믿음으로 무슨 구원을 받느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초자연적 경험을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잘못된 정의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그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잠시 정의를 내리면서 믿음이란,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기도 하고 또 성화의 삶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용기를 갖고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베드로서에서도 이 믿음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를 믿음의 열매와 또 믿음의 정의를 살짝 이렇게 또 내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 이거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아주 강력하게 붙잡아주는 아주 놀라운 힘과 용기를 불러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였느니라.
하니라. 믿음의 정의를 잠깐 이렇게 간략하게 내립니다. 믿음이란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이러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을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사회복지와 정의 국가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처럼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3세 정도를 이렇게 사신 것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잠깐 사시다가 그렇게 구원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사라지신 겁니다. 그 인성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사도들도 잠깐만 본 겁니다. 만약 보고 믿는 게 중요한 거라면 예수님이 오늘날까지도 살아 계셔야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인성이 신속히 사라지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그 유명한 20장 29절에 도마에게 너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에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아주 분명한 증거요 열매다라라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보는 걸로 만지는 걸로 이렇게 기독교를 유도하면 이건 가짜 신앙입니다. 기독교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이렇게 놓고 뭔가를 자꾸 보고 만지고 신비 체험을 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은 오직 믿음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직 믿음이란 바로 그런 만지고 느끼고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럼 뭘 믿는 거냐? 이제 뒷부분에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서 바로 성경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서에서는 이렇게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꿈과 환상 속에서 이렇게 경험한 것도 아닌데 사도가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종교개혁자들 시대의 제세례파들, 초자연적 경험을 강조하는 이러한 제세례파들, 또 그 이후에 1700년 이후에 이러한 경건주의자들, 체험을 강조한 경건주의자들, 또 20세기에 와서 오순절파들, 또 그리고 로이드 존스조차도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하면서 요 구절을 오순절파도 그렇고 로이드 존스도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걸로 요 구구절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신앙에는 두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 두 번째 단계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주장하랍니다. 그래서 1단계의 믿음의 형식적인 형태와 두 번째 단계는 강력한 부흥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는 어떤 성령 세례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야 그게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구원론이 심각해집니다. 칭의가 1단계, 2단계가 있습니까? 그런 칭의는 유보적 칭의가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가르쳤던 1단계의 믿음이 있고 2단계의 믿음이 있고 그래서 3단계, 4단계 이렇게 아직 완성이 되지 않고 2단계를 말하던 3단계를 말하던 결국 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야 믿음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유보적 칭의가 되어버립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믿음의 그 과정 속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럴 때 칼빈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도 여기에서의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알랄리
때라는 요 단어를 1, 2단계의 그러한 그 믿음의 과정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바로 현재 상태와 또 장차올 우리의 천국의 영원한 상태를 이렇게 비교하는 현재와 미래의 상태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너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이제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너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너희에게 이런 엄청난 구원의 위대한 혜택들이 이제 곧 더 주어질 것이다. 지금도 믿음으로 충분히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지금은 고난받고 어려움에 이러한 죄악된 악인들이 이런 동시 존재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최후에는 부활과 천국의 영원한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누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태에 대한 그 차이로 비교를 했지 절대로 믿음의 어떤 두 단계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책 이름이 이 말할 수 없는 unspeakable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의 이러한 그 성화론 또 교회론 장로 정치를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교회론 또 그 다음에 성령론에서 오순절 이러한 성령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러한 성령론은 절대로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게 이렇게 둘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성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성경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믿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강렬한 확실성을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막 방언하고 까무러치고 신비한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자꾸만 이게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고린도서에서도 이렇게 인침과 표시, 세례의 표시도 구별하면서 성례론에서 세례, 물 세례는 형식적으로 받지만 인침은 두 번째 단계에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외적 세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라고 하는 인침의 내용이 이미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요 인침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세례는 단지 외적 표시 1단계고 인침 성령 세례의 새로운 그러한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인침은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두 단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로이드 존스를 청교도 계열에서 많이들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물론 로이드 존스는 부분적으로 일반 복음지보다는 신학자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장로교하고는 많이 이렇게 입장이 다른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그러한 개혁주의 선생님으로 롤 모델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은 아니고 그저 참고하는 정도로 이렇게 사용해야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로교와 로이드 존스가 교리가 다른 그런 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란 선지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가르쳐 줬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지만 구약의 또 신약의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이런 많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잘 배워서 깨닫고 믿는 것이에요. 상고하니라 열심히 성경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바로 이렇게 선지자들이 열심히 상고하고 부지런히 소식을 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그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계시로 알게 되었다,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가 아니라 바로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성경의 계시를 우리가 열심히 상고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핌으로 그렇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약에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전달되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흠모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계시로 알려진 이 위대한 복음,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위대한 복음은 가장 값진 그러한 선물이요 기독교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전반부에서는 구원의 근원적 원인, 삼일체 하나님, 또 구원의 방법,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구원의 구체적인 또 원리, 그리고는 그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건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고 그 성경을 묵상함으로, 성경을 의지하고 깨달음으로 그렇게 믿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이렇게 베드로서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 핵심 원리들을 정확하게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주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